반짝반짝 빛나는 책모닝 1331차를 시작하겠습니다. 네, 1331차고요. 아, 네, 박수 같이 쳐. 다 알아들어가지고, 아유, 신기하다, 그쵸? 네, 그 다음에 오늘은 그 322페이지예요. 밑에서 세 번째 줄이죠. 세 번째 줄이에요. 볼게요. 내면의 알아차림을 통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그 내면의 알아차림을 통해서 종교적인 죄책감과 죄의 집착은 줄어들고 그러니까 종교적인 죄책감도 있고 죄의 집착을 줄어들고 수치심과 두려움, 죄책감을 초래하는 부정적인 프로그램에 조종되는 상태에 빠지지 않고 긍정적인 선택지를 고르게 됩니다. 그러니까 내면의 알아차림을 통해서 이런 것들이 이루어진다는 거죠. 근데 내면의 알아차리는 그 시간과 또 알아차려서 걸려들었다 빠져나오고 하는 그런 어떤 시간들로 통해서 이런 수치심, 두려움, 죄책감을 초래하는 부정적인 프로그램에 조정되는 상태에서 완전 이런 프로그램에 그 체면당해져 가지고 그 프로그램이 되어 있잖아요. 그 상태에 빠져 있는 거에서 의식 수업을 들으면서 이제 긍정적인 선택지를 고를 수 있도록 끊임없이 반복해서 이제 공부를 해 나가는 거죠. 그래서 종교적인 죄책감도 있잖아요. 죄, 죄 맞죠? 죄의 집착. 네. 종교적인 죄책감. 교회 안 가면 벌 받을 것 같고 하는 그런 것들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교회 안 가고 이거 잘못되면 벌 주시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들. 제가 의식 공부 듣기 전에 교회 그러니까 불안해서 가요. 가다 보면 또 별 뭐가 없어. 그럼 또 안 가. 그러면 이제 한 1년까지는 아니래도 몇 개월 다녀요. 그러다가 좀 영 아니고 그러면 또 마음이 또 바쁜 일로 먼저 빠져버리고 그러면 항상 안 가다가 다시 나갈 때 보면은 혹시 이러다가 잘 돼도 벌 주시는 거 아니야? 이제 그런 느낌이 있고, 그 다음에 또 안 가니까 안 가는 대로 또, 교회를 안 가니까 벌 받는가 보다. 이제 이런 생각들이 은연중에 이렇게 있더라고요. 근데 그런 죄책감이나 이런 집착, 죄에 대한 집착이 줄어든다. 내면을 알아차리면. 그래서 고르게 됩니다. 그래서 죄책감은 의식 지도의 맨 아래지만, 맨 아래 죄책감은 30. 그렇죠. 맨 아래쪽에 있지만, 기쁨은 위임을 기억하는 것이 좋습니다. 기쁨은 540. 리아나, 540. 쳐다보고 있어. 그렇죠. 그래서, 음, 그 기쁨은 맨 위임을 기억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잠재력을 성취하는 것은 보상을 주고 만족스러우며 잠재력을 성취하는 것은 우리에게 보상을 주고 만족스러우며 그 다음에는 점차 동기를 강화합니다. 동기를 강화하고 자기 정직성은 적합한 전문 지식과 융통성뿐만 아니라 더 큰 내면의 자유를 가져옵니다. 더 큰 내면의 자유를 가져오는 것이 잠재력을 성취하고 있을 때 네, 내면의 자유를 가져오고 세상에서 꼭 물러나야 하지는 않지만 세상을 재맥락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물러날 필요는 없지만 재맥락할 필요는 있다. 그러니까 내 내면에서의 어떤 그 알아차림이 내면에서의 그 정서적인 어떤 신념에서의 그 부분을 재맥락하면 또 이제 다르게 보인다는 거죠. 재맥락하는 거에 시간이 그렇게 걸리는 거예요. 이제 내가 스스로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는 거잖아요. 선생님은 2, 3분, 사람마다 다 틀리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영적 진화는 뒤따르는 의식의 진보 때문에 더 큰 가능성을 초래합니다. 영적인 진화는 의식의 진보 때문에 더 큰 가능성을 초래합니다. 그것은
동기의 문제입니다. 동기의 문제. 수도원에 꼭 피정을 하러 가지 않아도 됩니다. 그러한 시기가 도움이 될 때도 있겠지만 꼭 피정을 가야지만 동기가 되고 뭐 재맥락화되는 것이 아니라 도움이 되기는 하지만 그렇죠? 도움이 되긴 하지만 어, 꼭 피정을 가야 하는 이유는 아니라는 거죠. 네. 재맥락이 내면의 재맥락이 되는 것은 그렇죠? 그래서 일상생활은 어떻습니까? 그랬을 때 영적인 헌신과 보통의 마음이 작용하는 거, 영적인 헌신을 하는 쪽으로 보통의 사람이 아니라 이쪽으로 이제 계속 이제 나 헌신을 해야지라고 아니라 그 의식 공부를 하면서 자꾸 영적인 헌신을 하는 쪽으로 이제 의식이 바뀌어 가는 거죠. 네. 네, 또 볼게요. 내면의 영적 작업은 규율과 노력이 필요한 것처럼 보입니다. 영적인 작업은 규율과 노력이 필요한 것처럼 보입니다. 답. 이러한 요구 조건들은 의도에 의해 활성화됩니다. 요구 조건은 나의 의도가 어떠한지에 대한 활성화가 된다. 그래서 내면 작업은 예상치 못한 계기에서 힘을 얻는데 내면의 작업을 할 때 예상치 못한 계기에서 힘을 얻게 되는데 눈덩이가 언덕을 굴러 내려올 때처럼 긍정적인 한 걸음 한 걸음이 수많은 것들의 가능성을 용이함을 증가시키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내면 작업은 예상치 않게 눈덩이가 언덕을 쫙 굴러 내려올 때처럼 긍정적인 게 한 걸음 한 걸음 더 가중이 되더라라는 거죠. 그래서 수많은 것들이 가능성을 보여줌으로 해서 어느 순간 되면 어, 가능, 부정적인 거에서 긍정적인 쪽으로 더 많이 빠르게 바뀌는 눈덩이가 밑에 언덕 위에서 내려올 때 보면 빠르게 빠르게 막 굴러 내려오잖아요. 그런 상황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 사람을 용서하는 것은 일을 더 쉽게 만들어주고 그 외에 다른 것을 용서할 가능성을 더 높여줍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을 용서하게 되면 가중돼서 더 여러 사람들을 용서하게 되는 그런 가능성을 얻게 된다는 거예요. 네, 그다음에 박사님은 어떻게 에고를 초월했습니까? 박사님은 어떻게 그 마음을 초월했습니까? 그랬어요. 답, 당신은 혐오와 매력을 통제하길 원하는 것을 놓아버리면서 시작합니다. 앞전에 이제 에고에 혐오스러워하는 것과 매력을 가지는 것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 매력을 통제하길 원하는 것. 그렇죠? 혐오스러움과 그래서 여기서 놓아버리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뭐요? 놓아버리기를 해야 한다. 놓아버리기를 하는 거. 놓아버림밖에 답이 없다. 놓아버림이 제일 크다라고 얘기를 또 하셨어요. 알고 나서 놓아버리는 거. 그래서 당신은 모든 원함을 놓아버립니다. 모든 매력이든 혐오든 놓아버립니다. 이러한 방식으로 결국 에고의 핵심인 경험자를 초월할 것입니다. 에고의 핵심적으로 경험하고 있었던 것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신념은 부정적인 것을 신념이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에고의 핵심인 그 경험자를 초월할 수 있는 거, 놓아버리면서 초월하게 된다는 거. 그래서 모든 것은 무한한 힘의 장, 무한한 힘의 장, 즉 신성 덕분에 자연 발생적으로 일어나지만 당신은 1만 분의 1초 안에 에고가 끼어들어서 경험의 저자라고 주장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에고의 경험, 그렇죠? 에고의 경험은 1초 안에, 1만 분의 1초 안에, 1초가 아니라 1만 분의 1초 엄청난 미세한 사이에 에고가 끼어든다는 거예요. 경험의 저자라고 주장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내가 경험한 것이 맞다라는 것을 주장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신성의 덕분이라는 거죠. 신성의 덕분에 자연 발생적으로 했는데 누가 했다고요? 에고가. 마음이 끼어들어서 내가 했다라는 것으로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경험이 내가 맞다라는 거로 너무도 정확하게 맞다라는 게 느껴지죠.
엄청나게 어, 느껴지는 거야. 그래서 그 1만 분의 1초를 초월하는 것, 1만 분의 1초 사이에 에고가 그 끼어드는 것, 경험의 저자라고 주장하는 것이 끼어드는 것을 1초를, 1만 분의 1초를 초월하는 것은 당신이 마침내 한계들과 개인적 에고와의 동일시를 초월할 때 일어납니다. 한계들과 개인적인 에고와 동일시를 초월할 때, 개인적인 에고하고 동일시하는 거를 초월해서 넘어가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넘어갈 때 제일 해야 되는 것은 자꾸 놓아버림을 해라라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그러한 당신은 선형적인, 그죠? 인과적 순차에서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는 걸 보게 될 것입니다. 어떤 것도 무엇을 초래하지 않습니다. 모든 것은 장의 힘 덕분에 잠재성이 실제성이 되면서 모든 것은 이 신성의 장의 힘이 있다는 거, 힘 덕분에 잠재되어 있던 잠재성이 실제성이 되면서 자연 발생적으로 일어납니다. 자연적으로 그냥 어떻게 해서가 아니라 눈을 딱 뭉쳐놓으면 저절로 어느 임계점이 됐을 때 저절로 긍정적으로 그냥 쫙 이렇게 눈을 굴러들였을 때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저절로 막 굴러내려가요. 그렇게 이제 탄력을 자연 발생적으로 일어나게 된다. 그래서 저것을 초래하는 것은 이것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저것과 이것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 그것은 단순히 지각자의 에고 투사일 뿐입니다. 우리는 계속 지각하고 있는 지각자, 에고, 입장에서 투사하고 있는 것뿐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당신은 매 순간 삶의 출현을 목격합니다. 당신은 원인이 아닙니다. 매 순간에 삶의 출현을 목격을 하는데 그것이 원인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당신은 행위자가 아닙니다. 가해자가 아닙니다. 희생자가 아닙니다. 우리는 가해자인 것 같고 희생자인 것 같거든요. 그래서 가해자였다, 희생자였다. 근데 그 모든 것들이 아니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당신은 모든 개념을 그냥 놓아버려야 됩니다. 가해자도 없고 희생자도 없는데 나는 희생자였던 것 같고 희생자로서 다 뭔가 어, 희생자라고 생각을 하니까 분노를 내면서 복수하려고 하는 그 마음들, 가해자로 또 내가 복수하고 있었네, 가해자였던 거, 이제 이런 것들로 계속 또 아까 낮은 의식에서의 그 내면을 이거를 이제 알아차리면서 그 뭔가 수치심, 두려움, 죄책감을 초래하는 부정적인 프로그램이 이제 여기에 빠져들게 되잖아요. 빠져드는데 그 모든 것들을 놓아버려야 한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당신은 그러한 어떤 것도 아니다. 당신이 현상의 목격자라는 것, 그냥 현상의 목격자일 뿐인 것이지 목격자임을 의식하는 것은 쉽습니다. 그냥 현상을 보고 있는 그냥 목격자일 뿐이다라는 거예요. 내가 가해자, 희생자도 아니다. 그 상태에서부터 만물이 자연 발생적으로 일어나는 것은 쉽습니다. 자연 발생적으로 일어나는 빛과 사랑, 참나의 광희의 상태로 이동하는 것은 쉽습니다. 만물이 그냥 자연 발생적으로 그냥 어제 그 문경을 갔잖아요. 제일 예쁠 때가 다 다르겠지만, 완전히 자연적으로 또 겨울이 지나고서 1월 달에 갔을 때는 어땠었지? 기억이 안 나요. 근데 좀 추웠나? 그쵸. 근데 어제는 막 굉장히 막 그 초록초록하고 막 꽃이 피어 있고 막 그런 상태로 되어 있는데 겨울이 지나고 나면 봄이 오고 그냥 자연적으로 여기는 모든 것들이 그렇게 되어 있죠. 준비가 되어 있어요. 한국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봄, 여름, 가을, 겨울이 그냥 자연적으로 이렇게 자연 발생적으로 일어나는 것이지. 그게
뭐 일어나라 어떻게 해라 돼서 되는 게 아니잖아요. 자연을 봤을 때. 그래서 빛과 사랑, 그다음에 참나의 광의의 상태로 그냥 빛이 있으니까 이게 세상이 막 이게 바뀌잖아요. 그래서 사랑이 있기 때문에 바뀌는 것, 모든 것들이 이런 상태로 이동하는 것은 쉽다. 자연 발생적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들은 빛비춤 상태입니다. 빛비춤 상태로 자연 발생적으로 일어나고 있다. 그래서 존재하는 전부는 신성의 광의로서 빛을 발합니다. 존재하는 우리 모두도 존재하는 전부는 신성의 광의로서 빛을 발한다. 신성의 광의로서. 그렇죠? 그래서 그 지점에서 마음은 경의 속에서 침묵에 빠집니다. 그래서 그냥 마음은, 그래서 질문이 그랬어요. 박사님은 어떻게 에고를 초월했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뭔가 하려고 하는 거, 내 생각을 놓아버림으로 해서 모든 것들은 그냥 자연 발생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내가 내 생각으로 그냥 행위자인 것처럼 가해자고, 그래서 희생자라는 거, 그렇게 알고, 잘못 에고가 알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매 순간의 삶의 출현을 목격하는데, 그게 원인이 아니다. 네, 이런 것들을 다 놓아버리면 자연 발생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마음은 그냥 경계 속에서 침묵에 빠지고 놓아버림을 해야 한다는 거. 그래서 에고를 초월하신 거는 그냥 놓아버리고, 네, 쌤도 계속 놓아버림을 하고 계시다는 얘기를 하셨어요. 중간중간에 보면. 그렇죠? 네. 그다음에 당신은 적은 수의 사람이 이성의 수준을 초월한다고 하였습니다. 적은 숫자가 이성은 400 이상이잖아요. 400. 이성 수준을 초월한다고 적은 숫자라고 했어요. 그래서 그리고 그 마음이 깨달음의 가장 큰 장애물이라고 하셨습니다. 400 이성대가 선형적인 거, 믿고 있는 거가 아주 강하게 있는 거죠. 그래서 499가 넘어가는 500부터는 사랑은 믿고 있는 거에서 내려놔지는 부분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넘어서는 방법으로 당신은 무엇을 추천하시겠습니까? 그 마음의 깨달음에 큰 장애물이기 때문에 이 이성 수준을 초월하는 것은 넘어서는 방법은 무엇을 하겠습니까? 하고 이제 물어보신 거예요. 그래서 답. 좋은 소식은 마음이 이미 90% 침묵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마음이 이미 우리는 90% 침묵하고 있는 것이고, 99%요. 99%가 벌써 이미 침묵을 하고 있고, 에고가 생각하는 그 1%. 그래서 99%의 마음이 침묵하지 않는다면, 당신은 자신이 무엇을 생각하는지 알 수조차 없습니다. 무엇을 생각하는지조차 알 수 없을 정도로 그 1%가 모든 것들이 지배 당하고 있는 거죠. 그 1%의 에고가 모든 것들을 그냥 지배당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99%의 마음이 침묵하고 있는데 1%가 막 있죠. 휘정거리면 그 99%도 가려진다는 거. 그래서 숲의 고요함 덕분에 새 지적임을 들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생각하는 모든 이런 것들도 침묵 덕분에 지적임을 들을 수 있는데, 이 지적임을 들을 수 있어지는 거. 그래서 숲은 99%가 고요하고 1%가 새입니다. 99%가 숲이다. 그렇죠? 그래서 1%가 새입니다. 당신이 오로지 그 1%에만 귀를 기울이기 때문에 1%에만 우리는 귀를 기울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숲이 시끄러울 것처럼 보이는 것입니다. 숲이 시끄럽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거는 1%의 귀를 기울여서 그렇다라는 거. 당신은 1%에 의해 최면 상태에 빠집니다. 이것은 마음의 내용에게 최면이 걸린 트랜스 상태이고, 마음이 1%,
그죠? 99% 숲은 의식이라고 이제 얘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최면 상태에 빠지고 이것은 마음의 내용에서 그냥 트랜스 상태에 걸려 있고, 그러므로 당신이 하는 작업은 그 마음이, 그 내용이 생겨나는 고요함의 매력으로 옮겨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고 있는 작업은 내용이 생겨나는 고요함의 매력으로 옮겨가는 것. 1%에서 99%로 자꾸 넘어오는 거. 그래서 에고는 내용과 동일시합니다. 내용. 내용에 우리는 집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영은 맥락. 맥락은 에너지의 움직임. 그쵸? 에너지. 그쵸? 에너지이고, 그다음에 내용은, 에고는 내용과 동일시한다. 그러니까 우리는 내용에 집중이 되어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맥락에 집중이 되어야 되는데, 그래서 즉 고요함과 동일시합니다. 고요함과 동일시한다. 그래서 마음은 모든 사람이 집으로 떠나고 당신만이 홀로 남아있는 거대한 미식축구 경기장과 같습니다. 저 구석에서 조그마한 라디오가 틀어져 있는데 당신이 그 라디오에 집중하게 되면서 여기는 시끄러운 경기장이다라고 말합니다. 당신은 1%를 나라고 여기면서 1%에 초점을 맞추기 때문에 마음이 시끄럽다고 여깁니다. 깨달음의 장애물이 되는 것은 마음이 아닙니다. 마음의 작용을 나라고 여기는 동일시가 장애물입니다. 그냥 에고가 움직이고 있는 상황에서 나라고, 마음의 작용에서 나라고 여기면서 동일시하고 있는 것이 장애물이다. 나라는 거. 나는 너무 귀하고 내가 우선적이어야 된다는 게 강하면 강할수록 고집이 세다고 얘기를 하시는 것 같아요. 그죠? 그 1%에 더 집중하고 그게 아니다, 아니다라고 외치시는데도 우리는 자꾸 맥락보다는 내용에 집중을 하는 거예요. 그죠? 네. 그래서 나라고 여기는 동일시가 장애물 되는 것이다라는, 장애물이다. 당신은 그것이 나 자신이라고 여깁니다. 그 1%는 다양한 장치로 당신을 체면에 계속 걸리게 합니다. 다양한 장치로 체면에 걸리게 한다. 그것은 정치화, 도덕화, 분석화, 낭만화, 비판화, 이상화, 감정화, 드라마화, 가설화, 이론화, 환상과 재앙화 따위를 하기 좋아합니다. 에고는 이런 것들을 좋아한다는 거예요. 에고의 1%가 나라는 게 동일시하는 것은, 그래서 이성, 이게 이성에서 이루어지는 판단 분별하고 이 400대는 아주 높은, 수용을 하면서 더 높은 차원의 어떤 그 이런 분석하고 막 여러 가지로 정치화, 이런 모든 이상화, 이런 것들이 높은 단계에서 이성에서 이루어지는 그런 단계들이잖아요. 근데 이게 재앙화 따위를 하기 좋아합니다. 그랬어요. 침묵은 맥락입니다. 침묵은 고요하게 있는 것은 맥락이고, 지금 이렇게 말씀드렸던 요것은 읽었는 거는 다 내용이라는 거죠. 이성 수준에서는 내용이 들어가는 거예요. 500대 사랑에서는 맥락으로 더더욱이 맥락으로 이제 넘어가는 것이고, 그래서 내용과 맥락의 관계는 영적 작업에서 가장 중요합니다. 명상적이거나 관상적 스타일에서 당신은 내용이 올라오면 끊임없이 모든 내용을 내맡깁니다. 우리는 신에게 내맡깁니다. 그래서 맥락이 바뀌는 거는 신께 내맡기는. 그래서 우리는 맥락을 중요시하면서 그렇게 합니다. 맥락을 중요시한다는 거는 신께 내맡기는, 그렇죠? 신께 내맡기는 거. 그래서 신께 내맡겨야 되는데 우리는 그냥 숲의 고요함을 보게 되고 그냥
되겠지. 뭔가 하면서 내맡기는 거예요. 그쵸? 근데 비둘기가 와서 창문에 걷고 있어요. 비가 오구나. 비가 와서 여기 와서 앉아있네. 비가 오네요. 대구는 비가 와요. 네. 그래서 여기 보면 이제 이성의 수준을 초월한 것은 이런 숲을 보는 거지, 숲 속에 있는 그 새가 지저귀는 것을 보는 것이 아니고, 어, 운동장에서도 그 라디오를 켜놓는 거, 그쪽을 보는 것이 아니라 큰 운동장을 보는 거와 마찬가지다. 그래서 내용이 아닌 맥락에 넘겨야 되고, 그것은 신께 내맡기는 거와 같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네.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네. 또 나가면 또 이제 진도가 나가야 돼요. 그럼 또, 네. 길게 얘기하면 되기 때문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어, 깨달음 시크릿은 6월에 또 하신다고 말씀을 또 하셨고요. 유전적인 신념에 대해서 또 할 거예요. 그쵸? 네, 그래서 그때는 더 많이 보니까 안 가신 분들이 되게 많아요. 네, 1월 달 깨달음 시크릿에 글이 올라와 있길래 누가 계셨지? 그래서 숫자가 틀려서 보니까 안 가신 분들이 많아요. 그쵸? 그래서 가셔가지고 같이 함께 들었으면 좋겠고요. 미국, 네, 가실 분들이 더 많이 나오긴 했는데, 돈을 내고 여권을 내고 적극적으로 하시는 분은 아직 이제 나오겠죠. 예, 미국도 많이 또 많이들 또 이렇게 얘기들 하고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어, 넘쳐났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내일 6시에 또 다시 만나 뵙겠습니다. 네, 음소거 해제시켜 주시고요.